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19장을 읽습니다. 우리는 어제 18장에서 갈멜산의 그 위대한 전투의 승리를 봤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모두 850명과 혼자서 맞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과연 바알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것을 가름하는 하나의 증거로 소를 각뜨고 각각 나무 위에 제단을 꾸미고, 과연 불이 일어나 그것을 태우는가, 그렇지 못한가, 어느 신에게 기도하여 그것이 응답이 되는가를 보자 라는 제안을 했고, 백성이 다 기쁘게 여겨서 그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쳤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외쳤으나 응답이 없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상은 결국은 한낱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귀신에 속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는 사람이 조각해낸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귀신이 무슨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요, 훗날에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면 심판받을 악한 영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또 물을 부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일부러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불을 태워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 선지를 다 처결해버리는 숙청의 대역사가 벌어지죠. 아합이 회개치 않고 이스라엘로 자기 몸을 피해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러면 엘리야는 이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후에 영적 개혁을 이루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뜻밖의 엘리야는 지독한 외로움과 또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럽고 위로의 손길을 나타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남쪽의 호렙산까지 도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보면 19장에서의 커다란 줄기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아내이면서 시돈의 공주여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에서 온 이세벨은 아주 악독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꼼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합이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 이세벨이 그 말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합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분격해서 2절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신을 통해서 전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이제 발작을 했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장 850명을 숙청해 버렸으니, 이세벨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자기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분이 나서 엘리야를 그냥 죽이지도 않고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불길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즉 바알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벌 위에 벌이라. 어떤 벌도 받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왜 이세벨이 바로 엘리야를 칠 자기 부하를 보내지 않고 내일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 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일까요? 하루 먼저 알린 것은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 의하여 8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처결된 것이 온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는 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일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온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처형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바알에게 저항하고 바알의 전자를 제사장들을 악하게 대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온 이스라엘에 알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미리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3절에 얼른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밑에 남유다인데 유다 중에서도 맨 마지막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북쪽의 단까지, 그러면 남쪽에 있는 제남단 도시 부엘세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북단 도시가 단,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라산과 같은 곳이에요. 땅으로 본다면 해남이나 뭐 그런 땅이죠. 저 땅 끝 이렇게 되지.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이세벨이 미치지 못하는 통치 권력이죠. 남유다에 있는 그 부엘세바까지 막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이때 이스라엘에서 지금 도망간 부엘세바까지는 142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사환은 부엘세바에 맡겨놓고 자기는 거기서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에 있는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하고 지금 두려움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미 죽었던 죽었던 조상들과 제가 뭐가 다릅니까? 저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바알 선지를 척결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 나도 그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죽는 것이 더 나을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 처지와 연약성과 또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 용기가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바알 선자를 850년 물리치게 했고 놀라운 하늘의 불로 네가 그렇게 물로 더 씌우고 물로 다 적셔버려서 너희가 불을 붙이고자 해도 붙일 수 없는 나무에 내가 하늘의 불로 붙여서 태웠거늘 그 모든 이적을 보고도 네가 이렇게 용기가 없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단 안 치셨어요. 야단 안 치시고 5절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다 지쳐 누워 자니까 그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먹을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는 겁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 보고 계시군요. 저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저에게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또 누워서 낙심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걸 먹긴 먹었지만 엘리야가 용기가 난 건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낙심해서 먹고, 이걸 먹으면 내 마지막 식사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7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하나님 또다시 보내셨어요, 천사를. 그리고 말씀하시길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더 먹이신 다음 보낼 곳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장소로 보내기 위하여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호렙산, 그 유다 광야를 거쳐서 쭉 저 시나이 반도 마지막 남쪽에 있는 그 호렙산으로 보낸 거죠. 거기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호렙산으로 보낸 다음, 근데 그거까지 거리가 40주야를 걷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동안에 엘리야가 굶고 가는 겁니다. 그 먼 길을 먹을 것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먹은 엘리야의 육체의 힘을 강국에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 40주야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준 힘으로 결국 엘리야가 무사히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까지 가면서 이제 몸은 지쳤고 또 줄일 대로 줄인 상태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역은 성공했으나 그러나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뿐이요. 아무도 여호와를 찾는 이가 없는 그 사역지, 그것에
놓인 자기 처지를 보면서 지친 몸으로 9절에 호렙산 위로 한 굴에 들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이 말씀 또 얼핏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려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거 물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엘리야를 위하여 물으신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위협에 낙담하고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엘리야야, 너를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찌하여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낙담하여 결국은 지쳐서 죽겠다 하여 결국 내가 너를 여기까지 부르게 했느냐.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네가 이렇게 낙담하여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일깨워주려고 너를 불러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라. 그러니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네가 만일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이세벨의 위협에도 당당히 싸웠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굳이 이곳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기까지 내가 너를 부르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 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건 저 어리석은 대답이 되어지겠죠.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을 내가 눈에 볼 수 없어서 그 질투의 감정으로 하나님만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승리의 결과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결과가 너무 기대와는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과 이 고독감과 위협 앞에서 제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11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 앞에 서라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 앞에 헌신된 신실한 종으로 내 앞에 서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가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네가 다시 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제 내 앞에 헌신과 충성을 지키는 자로 내 앞에 다시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11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십니다. 근데 강한 바람이 훅 붑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다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바람이 분 거죠.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안 계셨어요. 지진이 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막 땅이 요동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확 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과 또한 보는 것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불이 붙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는 두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있었어요. 부드럽고 평안하며 낮고 약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13절 보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였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계시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누구나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물론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있지 않고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것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가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강한 능력이냐, 강한 바람이냐, 지진이냐, 불이냐, 그런 것들 가운데서 내가 항상 있지 않고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고요와 평안 가운데도 내가 항상 있느니라.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항상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낮고 작은 부동소로 엘리야야. 하나님, 조용하고 적막하고 평온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아주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할 때도 내가 있느니라.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탁 가리고 하나님 뵐 수가 없잖아요.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아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질문이죠. 의도는 같아요. 이 의도는 같은데 이제 네가 깨닫느냐는 의미까지 더 붙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걸 생각해 볼 때 네가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여 고요한 정막 속에 네가 고립감 속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없었겠느냐.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여기 어떻게 와 있느냐. 어찌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주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고 지진 가운데 계시고 불 가운데도 계시나 또한 아무것도 없는 정막과 고요와 평온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 않은 적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떨어서 내가 로담 나무 밑에 지쳐 있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으니 제가 두려워할 것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깨달았다면. 근데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답합니다. 14절 똑같은 대답을 주고 말았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답을 하므로 엘리야는 새로운 답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의 힘을 얻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파송을 합니다. 명령을 새롭게 주세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데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첫 번째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길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16절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주어 아람 왕을 세우거나 예후에게 기름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한 사역은 하사엘에게 예언을 했어요. 엘리사가 다 엘리사가 행합니다. 여기 말한 세 가지 사역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제자로 부른 엘리사가 이거를 대신해서 합니다. 그때 하사엘에게는 예언을 하고요. 예후에게는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엘리사가 제자가 되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건 이것은 다 엘리사에게 넘겨지는 사역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엘리야가 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비블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와 엘리사 이후의 모든 선지자 사역은 전부 하나의 사람의 이름으로 묶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왔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죠. 그게 선지자의 대표적인 거죠. 구약 선지자의 모두의 대표성을 엘리야가 지내게 될 것이고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행하는 것이지만 엘리야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너는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건 이제 엘리사가 뭐 선지자인데 무슨 칼을 써서 이렇게 실제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라 할지라도 목숨을 구했다 싶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심판의 사역을 명하시니 그런 자도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런 뜻이죠.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없이 나 홀로 남았다 하고 낙담먹은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께 남겨둔 자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바알을 섬기겠다고 나선 그런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합의 부패와 바알을 섬기는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실까? 그곳에 하나님께 심어두신 남겨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거든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많이 타락하여 하나님 믿는 자가 극히 적다, 나만 이 교회 회원으로 하나님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혹 들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 남겨둔 몇 명이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몇 명의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된 은혜의 수단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한 그곳은 교회로서의 성격을 하나님이 일단 유지시키며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또 바람직하며 영적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는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로 성격은 유지되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완전히 주께서 거두실 때까지는, 예컨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2년에 무너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교회로 성격을 가는 호흡이 숨이 갈딱갈딱 하면서도 유지되는 형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일정 시간 그러다가도 하나님 은혜의 때를 부어주시면 다시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이것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라도 교회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훗날에 부흥의 때를 보게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뒤에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 자기 제자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12 겨릿소라는 것은 한 겨리가 2마리 소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12니까 24마리죠. 24마리를 앞세우고 엘리사가 밭을 가고 있다는 것은 소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일소로 24마리 갖고 있는 엘리사의 집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구나 하는 사실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집니다. 이건 상징적 행위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신이 맡았던 직무를 내가 너한테 넘기겠다라는 제자 부름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엘리사가 과연 응했을까요? 엘리사가 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이 있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이요, 자기가 있던 생업과 일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를 따를까요? 20절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엘리야 선지의 부름에 응하여 그 뒤를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일과 소유를 버리고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따릅니다. 소명받은 자의, 진정한 소명받은 자의 특징을 하나 보여준다 볼 수 있죠. 근데 왜 엘리사는 자기가 돌아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부탁하게 됐을까요? 근데 왜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허락하였을까요? 이것은 예수님 때에 내가 돌아가 부모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산 자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은 엘리야의 부름에 전폭적으로 다 순종하겠다는 뜻을 다 보였어요. 이게 순종자로서, 소명의 순종자로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 허락하는 말이 그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은 뜻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냐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 가서 인사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한 뜻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거는
내가 너를 부른 건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서 인사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허락하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인사하고 돌아와서 그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서 엘리사가 행한 여러 사역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죽음은 어떻게 됐는지, 엘리사는 또 어떤 사역을 이어가는 것인지, 그 모든 내용을 보게 되어지겠죠. 결국 엘리야 사역에서 우리가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오래 참으심입니다. 아합 시대의 이세벨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그냥 바로 다 없애지 아니하셨어요. 거기 남겨진 7,000명 바라보시면서 7,000명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신 거죠. 그를 남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며 여전히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선지자를 계속 이어 사역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돼 선포되므로 교회가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보며 주의 크신 긍휼을 찬송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